이 장에 와서 예루살렘 회파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구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합니다. 이때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4개월이 지난 후가 바로 오늘 이 시점입니다. 드디어 왕 앞에 접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재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필요한 제목까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쫙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닥사스 왕의 술자리가 마련되어서 접견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왕은 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이렇게 수색이 가득하느냐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때다 싶어서 자신의 고향의 묘실이 있는 성읍, 바로 이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서 움직이고 계실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하고 왕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은혜를 얻었다면 예루살렘으로 저를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재건을 위한 제목들, 나무 목재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에서 사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 한번 볼까요?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니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 이 크게 두려워했을 때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이때 당시에 술 맡은 간원은 왕 앞에 어떠한 표정도, 심지어 술 취한 표정도 지으면 안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 표정이 발칵됐을 때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든지 큰 형벌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지금 내가 왕 앞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얘기할까? 이때 당시에 아닥사스 왕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는 허락이 필요한데 상당히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과거에 1차 포로 귀환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바사 제국왕 오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이걸 허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누가 방해했죠? 사마리아인들이 이거를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저들이 저걸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것을 우리를 위협하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고소문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 나라를 섭렵하면서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이 아닥사스 왕에게 조서를 올린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에스라 4장 23절에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때 당시에 아닥사스 왕이 이 공사를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 공작 세력들의 모함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들이 재건하는 그 목적이 성벽까지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 국가를 자기네들이 새로 건립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닥사스 왕이 이것을 공사를 중단시켰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가 이걸 다시 아닥사스 왕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강력해지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될 수 있으므로 결사적으로 방해한 대적들의 거짓 고소를 받아들인 아닥사스 왕이 지금 이것을 허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1년에 반란을 경계하기 위해 공사하는 것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아무리 왕이 기분이 좋다 하더라도 허락받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아닥사스당 왕 입장과 느헤미야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입장에서 일하고 계실까? 보세요. 아닥사스 왕 입장에서는요, 이 청원이 되게 거북해요. 내가 이거 쉽게 이걸 허락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지금 팔레스타인까지 지금 여기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너희들까지 이걸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게 너희들이 누구랑 또 손잡고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게 아닥사스 왕 입장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뭘까요?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일하고 계시며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그 손을 펼쳐주실까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일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대학을 가야 되고요. 내가 진로가 있고요. 내가 새로운 직장을 가야 되고 내가 지금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내 앞에 펼쳐진 그 일의 고민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앞에 막막함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 그 손을 펼쳐주실까?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이걸 던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해줄까 봐? 안 될까 봐?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걸까?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회파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요. 저의 기도는 어땠을까? 나의 기도는 어땠을까? 하나님, 이 교회 문만 닫지 않게 해달라고. 이 교회 우리가 지켜내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지켜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니 더 이상 두려울 거 없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아니면 야 너희들 이제 끝났어. 이 교회 어떻게 운영할 거야? 이게 한두 푼이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소식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황폐하고라는 뜻이 하레브입니다. 하레브. 마르다, 죽이다, 부서지다, 깨어지다. 느헤미야는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라 죽을 것 같았고 저들의 마음은 부서지고 저들의 삶은 다 깨어지며 미래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안타까움에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느꼈던 감정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하여 서서히 진멸해가는 상태를 느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게 원문에서 보면요, 야드, 케가 무엇에 의해, 야드가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알라이, 내 위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도요, Because the good hands of my God was on me. 내 위에 임하신 내 하나님 손으로 인해
바로 내 위에 지금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나는 모든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지금 크고 두려웠지만 반드시 내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외쳤던 거예요. 저 오늘의 메시지가 뭘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누구에게 그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까? 그것을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은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오늘 내 위에 계심을 이 시간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기 위해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예배를 통하여 생생하게 전해지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